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은 진짜 날씨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저도 날씨를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도인가, 또 내일은 어떻게 되는가, 또 어제 눈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탄생,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탄생하셨고요,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탄생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우리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일 때에,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그때 AD 4년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체적인 아기의 이름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물질로 살려고 해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송과 같이 물질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죄 없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분명히 장소까지도 우리에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시고 또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그런 마음을 두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가 BC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원 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BC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Before Christ인데 예수 이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한 역사였고 구세대의 역사였고 원시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AD가 됩니다. 안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이 뜻은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사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AD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적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문화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예수님이 참 그 중심에 많이 서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음악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며 이것은 사실이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마지막 생을 잘 보내십시오. 이것은 사형선고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은 아무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래 있다 보니까 소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수박이 보이는 그러한 데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됩니다. 원두막에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경을 하면요, 매일매일 그 수박의 줄기가 너무너무 많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딱 표시를 내놨습니다. 다음 날 얼마나 자라는가 보자. 그래서 나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딱 와서 보니까 하루에 40cm나
수박의 이 줄기가 자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수박도 하나님이 매일 그 길이가 40cm씩 순이 자라도록 하시는데, 나는 이 수박보다도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낫지 않을까. 그때부터 원드막에서 그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 결핵이 나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고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께 맡길 때 해결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함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바꾸신 분이 우리의 인생사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선지자들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구간으로 밀려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요, 그 할 장소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분이시지만요, 오실 때는 무관심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축가했던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고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참 별 축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어서 구유에 누임을 받으신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는 헤롯의 견제 때문에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는 그 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목수의 일을 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공생애를 했는데 공생애 한다고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공생애 중에도 많은 공격과 박해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환자를 고치며 또 전도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에 대해서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견제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민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어서요, 아기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어떠한 인생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며 이보다 귀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살려주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요 한 우리나라의 20% 되고요, 또 사람들의 호감도를 따져봤습니다. 종교적 호감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몇 등이냐? 3등입니다. 1등은 누구냐? 불교인데요, 불교 52.5%, 2등이 가톨릭인데 가톨릭 51.3%, 우리는 3등인데 33.3%, 3분의 1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호감도가 낮아졌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비난과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긍지로 아시고요,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 때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한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몬, 안나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던,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던 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은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볼 때에 예수를 맞아준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봤을 때는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범상하진 않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밀쳐버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나지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얻기보다는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는 따랐지만 고난을 위해서는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나오고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상수훈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니라. 이 사건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병 고침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따르는 무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간 같이 지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또 26장 58절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기 예수로 탄생했을 때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밀려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가슴에 모십니다. 역사를 바꾸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밀려가며 사람들의 외면을 받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주로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나누며 역사의 주인공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며 외면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삼아 그 뜻에 따르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구원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수고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